이 새벽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 중창팀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가 보았더니 아무래도 사모님들이 예쁜 옷을 맞춰줘서 저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새벽에는 소리도 잘 안 나오는 법인데 또 높은 찬송가로 그렇게 찬양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사역은 영국에서 했던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겸 목회자가 있지요. 그분의 책 가운데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왔습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찬송하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들 어제 저녁 늦게 뉘었는데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시간 또 곤히 잠든 자리에서 일깨워 주셔서 이 아침도 주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아니 주님은 더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그래서 이 아침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께 귀한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첫 시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예물을 들고 나와 봉헌하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고백도 저들의 사랑도 저들의 간절한 간구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주여 귀한 예물도 받으시고 저들의 사랑의 마음도 받으시고 감사의 마음도 받으시옵으며 이 땅 살아가는데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으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더해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일상,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남성, 우리 합창단들 평생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드리는 찬양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위로와 힘이 되는 귀한 찬양들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집회를 위해서 찬양 봉사로 안내로 안에서 밖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들이오니 주님 기뻐 저들의 헌신 받으시고 귀한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앞으로 다시 달려나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습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한 작가이고 우리나라에도 수십 권의 책이 번역되어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으로 흔히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폭력과 억압, 인종차별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싸운 투쟁한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지요. 그는 16살의 나이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부모님과 세 여동생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쪽, 여자들은 이쪽. 그래서 어머니와 세 여동생은 여자들 수용소로 끌려가고 아버지와는 남자들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어머니와 세 여동생을 보았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마주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남자 수용소에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종 얼굴을 보았지만 결국 부모님과 세 여동생은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홀로서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소르본느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로 활동을 한 다음에 1955년에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나이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죠. 그냥 밤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우리말도 그대로 그냥 번역해서 나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이 책은 거의 24개국, 25개국의 국어로 번역이 된 책이기도 한데, 이 책은 10대 유대인 소년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당한 그 생생한 기록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그것은 자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16살에 끌려갔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15살이었습니다. 역시 그들의 부모님과 세 여동생이 곳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간 말살의 현상을 1인칭으로 써내려가면서 그렇게 서문에 기록하고 있더군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를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의 주인공은 15살 때 가족들과 함께 수용되었다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끌려가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립니다. 아슈비츠 수용소에 가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패러디해갖고 그렇게 크게 써붙여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써붙여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노동이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독일어로 딱 써붙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밤이 어두워지자, 밤이 되자 이렇게 수용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가서 쉬어야 될 텐데 숙소로 들이지를 않고 전부 다 연병장에 집합을 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병장에 집합해 있는데 그 앞에는 3개의 처형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처형대라는 게 별게 아니죠. 그냥 기둥 세워놓고 거기에 밧줄 매달아 놓고 의자 하나 세워진 게 그게 수용소의 처형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는데 동조했다는 한 사람, 그리고 심부름했다는 제목으로 어린 아이 1명, 3명이 그 교수대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 목에 밧줄이 감기자 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담고 있는 이 나이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밧줄이 올가미가 걸렸다. 자유만세 2 사람이 소리쳤다. 그러나 소년은 말이 없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누군가 내 뒤에서 물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는 듯 조용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2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러나 3번째 밧줄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년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아직 살아있었다. 혀는 아직도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지금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스프는 시체의 맛이 났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한 소년은 그날 신에게 대들었다 라고 엘리 이젤은 쓰고 있더군요. 나는 고발자였고 고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나는 2 눈을 뜬 채 혼자 있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골짜기에서 정말 나는 혼자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군요. 그 절망의 골짜기, 그 아픔의 골짜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안 계셨고 이삭의 하나님도 안 계셨고 야곱의 하나님도 안 계셨고 나의 하나님도 안 계셨다.
그는 철저하게 신의 부재 현상에 몸을 떨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부버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신의 일식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해는 중천에 높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그 사이에 끼어서 해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고 캄캄해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일식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것은 믿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문제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인생길에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서 만나게 되는 시인도 그런 인생의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한 농부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니 사랑도 받았음직했지만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아이들이 7명이나 되는데 또 아이가 또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또 태어났니?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들이닥쳤는데 그 아들은 아둘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7명의 형들을 다 준비하고 단장시키고 곱게 씻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는데 너는 형들이 돌보던 양들을 좀 지켜라 하고 이 작은 아들에게는 형들이 지키는 양들을 전부 다 돌보도록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한다면 큰아들을 장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장자를 제일 먼저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셋째, 마지막 7째까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묻지요.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말로는 막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막내 아들, 막내 딸, 얼마나 정겨운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 본래 막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운치가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더니 있더군요. 우리말에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 여러분,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입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은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형제들로부터 늘 미움을 당하는 아이,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못된 짓은 또 골라서 하는 아들, 이런 아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입니다.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인데요, 옛날에 아이들이 참 많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낳는데 딸이었습니다. 둘째를 낳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아들 선호하던 시절 있잖아요.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는데 드디어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셋째가 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로는 불안하잖아요, 옛날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또 아이를 낳는데 딸이었습니다. 또 낳는데 딸이었습니다. 또 낳는데 딸이었습니다. 또 낳는데 딸이었습니다. 넷을 연거푸 놓고서 그 다음에 제가 7째로 태어났으니 온 식구들과 부모님의 관심이 저에게 다 쏟아질 정도로 저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서로 안아보려고 서로 업으려고 줄을 서야 했고요. 부모님들과 온 가족들의 관심이 저에게 쏟아졌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4년 후에 라이벌인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이 저에게서 일순간에 막내 동생에게 쏠리더군요. 어머니가 41살에 늦둥이를 낳았는데 젖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음을 끓여서 어려서부터 옛날에 무슨 우유가 있었습니까? 미음을 끓여서 먹으니까 애가 조그마고 눈만 댕그리하고 이 아이가 도무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가 되니까 온 가족들의 관심이 그곳에 쏠리더군요. 그러자 제 눈에서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만 없으면 제가 베개로 동생을 내리치면서 너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누이들 6명이 튀어옵니다. 그리고 베개 들고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 저는 바로 문 밖으로 내치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니네 엄마한테가 니네 엄마는 무슨 생선장수야, 무슨 어떤 사람이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운 아들이야. 일순간에 다리 밑에서 주운 아들이 되더군요. 이런 아이였습니다.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는데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아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하카톤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는 내놓을 필요도 없는 아들로 여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고 아픔의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궁에 들어가고 출세도 했는데 고난이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의 장인이었고 그가 섬기는 주군이었던 사울왕이 미쳐 날뛰면서 정신병 증후가 나타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리라 이러면서 활을 쏘아대고 창을 자기를 타겟으로 해서 쏘아대니 왕궁에 있다가는 제 수명대로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왕궁에서 도망 나왔다. 어제 저녁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들로 산으로 강야를 배회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닌 기약이 없는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지내가면서 그런 눈물을 머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운 것 외에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아버리십니까? 왜 내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차야 합니까? 그런 아픔으로 오늘 시편 22편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제 저녁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에 세워주셨습니다.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끝이 없는 고난이 그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죽으면 저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목에 칼을 겨누면서 추격에 들어올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을 도망가야 하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올라가면서 그는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22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탄식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목동에서 이rak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좀 평탄한 길이 열릴까? 더 깊은 고난으로 끝이 없는 인생의 깊고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몸을 떨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8편 말씀에도 그런 아픔이 이렇게 토로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렇게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식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의 말씀의 분위기가 이렇게 어둡고 침울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를 탄식시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22편을 읽고 23편으로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고 있고요, 감사로 바뀌고 있고요, 가슴 벅찬 고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내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22편과 23편은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불연속성, 디스컨티뉴이티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불연속성이 어떻게 갑자기 뛰어넘었던 것일까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불연속성이 갑자기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훼 로이 로에으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야흐예 로이 로에으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쩌면 이 시인은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생의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자리에 우뚝 세움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이런 고백을 회중들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간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은 머리도 좋았습니다. 수완도 좋았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이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내 손아귀에 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좋은 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더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다, 참 수완이 좋다,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 사업 참 잘한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어디 그리 녹록합니까?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이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고 사랑하는 아들,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탄식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지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속여서 그 사람 것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내가 속임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때로는 집에서 형제가 아들이 딸을 강간하는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자 또 다른 형제가 그 강간했던 아들을 죽이고, 수많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답니다. 가뭄이 들어서 도무지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그 아들 만나러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 그 대제국에 건너가지 않습니까? 죽었던 아들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키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그 아들 보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노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는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둘러서서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듯이 그의 삶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 창세기 4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날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내 삶은 행복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때 우리는 그냥 행복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 땅은 외국 땅이다. 언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하셔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나를 출생의 때부터 이날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르신이라고 하는 뜻이 이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어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르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오늘 시편의 목자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시작해서 이방 땅 이집트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탄식을 하고 통곡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일도 당했습니다. 평생을 눈물로 지내야 했던 아픔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셨습니다. 업고 가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원수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내게 상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풍성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주셨다. 이 사실을 임종의 시간에 깨달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출생 때부터 이날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은 행복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이시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게지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아끼는 자녀여도, 어디까지는 내가 함께 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 그 시간 그 자리를 넘어서서는 갈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 그 나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입대하면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군대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막 괜찮아. 군대 들어갈 때가 힘들지.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야. 가서 하면 다 할 수 있어. 아빠도 했어. 막 괜찮아. 그런데 이런 말이 애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사흘 전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냥 논산훈련소까지 태워다 주고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도록, 자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제가 결국은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아빠가 태워다 줄게. 그래서 논산훈련소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다 돼서 점심을 사서 마지막 점심을 사서 먹여갖고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애가 얼굴이 백지장이 돼갖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했던 이야기 했죠.
야, 아빠는 너보다 더 힘든 장교훈련 받았어. 엄마 괜찮아. 그거 가서 딱 하루 저녁만 지나고 군복만 입으면 괜찮아. 그래도 아이가 얼굴이 하얘져서 긴장을 하는데, 이런 아이를 점심 먹여서 태우다가 부대 앞에까지 딱 데리고 갔습니다. 태우고 가면 부대 앞에까지밖에 민간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아들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긴장하면서 걸어가는 아들 뒤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지만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밖에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저 긴장하는 아들 군대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모가 갈 수 있는 길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야곱의 아버지도 여기까지밖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답니다. 가부장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시가! 이러면 모든 게 다 평정됐습니다. 뭐 아내든 자식들이든 아빠가 한 소리 치면 다 잠잠해지고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이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오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바로 후송이 됐죠. 이번에 지갑을 찾아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어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니까 가족들 그리 빨리 달려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고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얼마나 다쳤을까 걱정하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분명히 어느 병원 응급실이라고 했는데 그 병원 응급실을 다 뒤져도 남편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침대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남편을 찾다가 없으니까 그 간호사에게 이름 대면서 막 물어보려고 하는데 옆에 시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하얀 천이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싶어서 가서 보니까 남편 이름의 세자가 거기 딱 붙어 있습니다. 남편이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심장이 멎어버려서 지금 시트를 씌워놨고, 가족들이 오면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려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트를 딱 적혀보니까 남편이 엄청나게 다쳐가고 그곳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갈 거면서 부인이 오열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울음도 한 10분, 15분 울면 이제 멎어지잖아요. 뭐 붙잡고서 난리법석을 한 15분 한 다음에 이제 눈물이 좀 사그러지니까 의사가 가까이 오더니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서 이제 정식으로 사망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을 부르더니 영안실로 이분을 모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직원이 엊그저께 이제 막 업무를 새로 시작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시트를 밀고서 침대를 밀고서 이렇게 뒤에서 밀고 가는데, 오래된 직원 같으면 이게 핸들을 잘했을 텐데 서투른 이제 신입 직원이다 보니까 뒤에서 밀고 가다가 코너를 돌면서 그냥 벽에다가 침대가 꽝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심장이 멎었던 사람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네요. 문제는 너무 많이 다쳐갖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영안실로 이거 뭐가 씌워져 있고 보니까 영안실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아내가 자기 손을 잡고 가면서 이제 뭐 냉동고로 들어가면 이제 남편 손도 못 잡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 잡고 흐느끼면서 지금 가고 있는 아내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은 할 수가 없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쳐서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죽은 게 아니야 하고서 잡고 있는 손에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더니 아내가 드디어 감지를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안심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보,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남자분들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요? 여보, 나 살아있어. 의사가 잘못 본 거야. 나 이렇게 살아있어. 손가락으로 신호를 더 세게 보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보, 의사 지시 따라.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여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너머까지는 못 갑니다. 영안실 냉동고 앞에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여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고 부모여도 여기까지는 함께 갈 수 있지만 더 그 이상까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프레드 테니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모래톱을 지나갈 때도 거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 부모도 갈 수 없는 길, 사랑하는 아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만났던 게지요. 그래서 도종환 시인은 당신과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안토니 블룸이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냥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단식하면서 걸어야 했던 시간이었지만, 아파하면서 허덕이면서 가야 했던 시간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우뚝 서 계셨고 나를 안고 가셨고 나를 업고 가셨고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야흐웨 에로힐로 에으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깊고 깊은 인생의 골짜기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잡고 그분과 통행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 내 삶 속에 허락하시는 은혜가 온 가슴으로 느껴져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이 되면 1학기 때는 설교 실제라고 하는 과목을 갖게 됩니다. 본문이 딱 일주일 전에 주어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일주일 전에 본문이 정해진 본문이 딱 주어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학생들과 교수 앞에서 그 설교 시연을 하고 평가를 받는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또한 2학기 때는 예배 실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예식을 직접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교수의 평가를 받는 이런 과목이 있지요. 저는 예배 실제와 설교 실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정해놓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모든 것, 어떤 것 상관하지 않고 바로 A+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철저하게 그 철칙은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교수가 잘 우는데 학교에서는 잘 울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A+를 받은 학생은 한 해에 거의 없거나 한 명이나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니 저를 그냥 설교 실제 시간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지적할 것도 많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 따지지 않고 그 친구는 A+ 맞고서 졸업을 했고 지금 3본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딸이 내신 집에 막내로 태어나 사랑을 독차지했던, 부모와 형제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렇게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소기업, 비교적 규모가 있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딸 넷의 막내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어렸을 적 기억으로는 아무 부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IMF가 터지면서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잘못도 아닌데 연쇄 부도가 나면서 많은 부채를 끌어안게 되고 붙잡히면 형사 입건이 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부친은 계속 도피 생활을 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만 해도 좀 허술했기 때문인지
도저히 국내에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싶어서 아이들 대부분을 다 처가에다 맡겨두고 큰 아이들만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를 했답니다. 이 아이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서 이 할머니 손에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했답니다. 그동안에 어머니를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종종 국제전화로 목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도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서 이제 제대를 한 달 정도 앞둔 다음에 어머니를 이제 한번 뵈러 가야 되겠다. 그동안에 모아놓던 돈을 가지고 미국을 한번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리고서 이 친구는 미국 대사관에 지금이야 무비자지만 옛날에는 비자를 받아야만이 미국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자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부모하고 누이들 2사람 4명이 가족들 4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으니 비자가 나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다시 서류를 보강을 해서 또 2번째 넣었답니다. 또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3번째 또 넣었답니다. 또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도장을 찍어버리는데 앞으로 2년 동안은 비자 신청도 못한다고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이 청년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답니다. 우리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암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엄마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좀 만나러 갈 수 있게 비자 좀 주세요. 비자 좀 주세요. 그냥 미국 대사관의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영사가 달려와서 비자를 내준 것이 아니라 청원 경찰들이 오더니 아예 이끌고서 밖으로 갖다 내쳐버리더랍니다. 이 친구는 집에 돌아와서 너무 슬퍼서 그냥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전화 소리에 놀라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미국에서 걸려온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삼녀라, 내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바로 전에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그리워하시다가 내 이름을 부르다가 어머니가 바로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이 청년은 어머니 장례식에도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고 눈물로 한국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일 정도가 지나자 미국에서 소포 한 꼬라미가 왔습니다. 보았더니 어머니를 화장을 해서 아들에게 어머니 유골이라도 만져보라고 그 뼈 제 한 줌이 담겨 있었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눈물 젖은 편지가 져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면 주려고 눈물로 썼다는 어머니의 필사 성경이 제본이 되어서 그것이 한 권이 배달되었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어보았더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담겨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유언 가운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랍니다. 연말까지 내가 교회에 약속한 선교 헌금을 너희들이 돈 벌어서 대신 나 대신에 완납을 해달라. 아빠 생신 때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에는 교회 강당 꽃꽂이를 내가 해왔는데 자녀들 한국에 두고 온 자녀들 생각하면서 강당 꽃꽂이를 내 손으로 직접 꽂았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으니 헌금을 내 대신에 너희들이 내서 강당 꽃꽂이를 그런 날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나면 내가 주려고 평상에서 직접 한자 한자 눈물로 쓴 필사본 성경을 내가 죽고 나거든 바로 한국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삼열이에게 사무엘에게 이걸 좀 보내달라. 이런 유언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아들은 한없이 울었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아들에게 주려고 눈물로 썼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필사본 성경을 읽어보려고 성경을 딱 펴서 첫 페이지 여기를 열어보았더니 어머니의 글씨로 성경 구절 하나가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한 것일까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낳아놓고 중학교 때까지는 길렀지만 너를 기르지 못했다. 힘든 목회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어려운 목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다. 나는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키워주셨듯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시다. 죽음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눈물로 성경을 쓰면서 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것을 간증하면서 너도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라.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 지나갈 때 힘도 들고 다리도 시청거리고 앞이 캄캄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때로는 마음이 슬프고 너무 절박해서 너무 답답해서 탄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의 다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깊고 깊은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나를 주춤거리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울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리가 어디인지 간에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든 그것이 영적인 고민 때문이든 진로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자녀 문제 때문이든 사업 문제 때문이든 직장 문제 때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헤매일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겠지요. 우리도 그 고백으로 살고 어느 순간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까지밖에 함께 갈 수 없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는 그런 인생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기도 찬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손을 드신 채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인생길 굽이굽이 지나쳐 인생길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비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야훼 엘로힐로 에으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내 인생길 마지막까지 이 고백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고 간증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남기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이런 새벽에도 불러 모으시고 긴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답답한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암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지 앞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오니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 가슴에 안고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길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때문에 춤추는 인생길 되게 하시고 이 고백 때문에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도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하루를 살고 이 고백 가지고 저녁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버지는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심령들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새벽 피곤한 몸 일으켜 세워 주님 앞에 나와 긴 말씀 듣고 짧은 기도하고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한없이 울고 또 아버지 부르고 한없이 울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다가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파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거든. 하나님 좀 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잘 좀 해주세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좀 가끔 안아주시기도 좀 하시고요, 하늘문 닫아버리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그 골짜기 길에서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간증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여, 오늘 하루도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복된 한 날, 우리 인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그 복된 한 날 살게 해주시고, 그 간증과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터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